36절에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저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평화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결정과 선택의 시간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의 기로 속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감정은 누구나 다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선택할 때 나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택하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대학교를 다닐 때도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을 다니는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과 기로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속의 다양한 인물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 믿음의 조상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겠죠. 자, 아버지로서 하나뿐이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명. 그의 아들 누굽니까? 크게 대답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삭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그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신의 손으로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죽여야 되는 입장은 우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윤리와 도덕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야말로 그 딜레마 속에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솔직하게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의 도약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찬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나라의 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앞에서 우리들의 윤리, 도덕, 이성, 경험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이해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배제하고 믿음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종교와 과학은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교라는 것은 대상을 볼 때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대상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만 과학은 어떻게라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그 대상을 분석해요. 현상을 파하고 논의합니다. 종교는 사물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하죠. 과학은 뭘 볼까요?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게 합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이렇듯 두 영역은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늘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였던 한 티토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애틀에 와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지구에 올라가서 지구를 몇 번 돌아봤지만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더라. 그런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미국의 우주비행사라는 글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우주비행을 하면서 우주의 찬란한 것을 구경했는데 지구 위나 이 공간이나 똑같은 자연 법칙이 운행돼서 우주를 만전하게 마치고 돌아왔다. 과연 그 우주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경을 봤어요. 그들은 똑같은 우주비행사입니다. 밖에 나가서 우주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죠. 그들의 관점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자들이 딱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달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그게 가장 똑똑했고 또 가장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베드로 역시 도망쳤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그들은 밖에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 안에 주님이 딱 그때 나타나셨어요. 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볼까요? 자, 36절과 37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들 잘 있었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타나 주셨어요. 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뭐라 말했습니까? 지금 유령이라고 말을 했어요. 유령이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 존재한 몸이 아니라 그분의 환영을 받다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실지 어떻게 변화될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그들은 0.1%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으로 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본 것도 귀신이 아닙니다. 자, 단체로 멘붕으로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38절 열어볼까요?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왜? 놀라며.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라는 퀘스천을 지금 두셨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서 요와 샬롬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나누고 전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며 말씀을 배웠어요. 제자들은. 그 12제자들은 3년의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받고 많은 이적을 보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증인자들이 12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죠. 너무나도 혼동스러웠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두려운 문제, 불안함, 염려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웬만한 삶의 어려움은 그냥 견딜만 합니다. 직장 상사의 짜증나는 말도 그냥 참고 넘겨버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한계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의 존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존재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잠이 들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은 24시간 내 마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상담 전문가들이 그 상담 주제를 분류한 결과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상담의 결과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가 공포였다고 합니다. 내과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내원하는 그 환자들을 대부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귀에가 소리가 난다,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 온 환자들을 자세하게 정밀 검사하면 50%, 많게는 70%가 스스로가 만든 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지나친 두려움, 지나친 근심, 지나친 염려는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합니다.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믿음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가야 되고 선택의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까닭없는 두려움이 참 많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를 누리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내 거친 마음이 어떻게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변화의 시작을 위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는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자, 오늘 39절을 열어볼까요?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뼈와 살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손, 자신의 발을 그 12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왜냐고요? 사람의 심리는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고 손으로 만져봐야 알게 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믿을 만한 여유가 그들의 마음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41절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주변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구운 생선을 제자들 앞에서 직접 드십니다. 유령은 귀신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사람들의 음식을. 주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운 생선을 다 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은 귀신이 아니에요. 유령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들의 유일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요?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해서 나타나는 불신앙은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나는 예수란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예일대의 법대를 나온 엘리트인데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책을 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딸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딸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사탕이 걸립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막히고 의식이 일어나는 가운데 때마침 그 바로 주변에 있던 어떤 한 여성이 그 아이를 살려서 사탕을 입에서 꺼내게 합니다. 그 여성은 간호사였어요. 응급처치로 살린 그 아이에게 대해서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날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식당에 올 수 있었고 딸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간호사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그때 그 딸아이의 엄마는 간호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딸이 살아난 그 9살생으로 살아난 것에서 감사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리스트로벨은 부인과 다르게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간호사가 나타난 것도 우연이었고 그 우연 속에 딸이 사탕을 뱉어서 살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교회에 빠지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는 가상인물이다. 허상이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예수님이 과연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까라고 역사책을 찾아보기 시작해요.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연구와 조사를 한 과정 속에서 그는 결국 예수님은 허상이 아닌 실존 인물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생한 깨닫는 과정을 그대로 담은 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리스토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독교를 알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합리적인 이성, 과학적 증명법이 강조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 그리고 중심에 서신 그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그는 리스토벨은 무신자였어요. 법학을 공부했고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서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나 회심했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말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역사적 기초에 근거한 정말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는 역사라는 책 속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는 먼저 복음서에서 믿을 만한 기록인지 그리고 성경의 조작, 훼손 가능은 없는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인지 기독교가 다른 신앙을 다른 신화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6가지에 대해서 반론하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인 질문과 답변 그리고 다양한 의심스러운 얘기들에 대해서 그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책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도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벨 이분은 나중에 목사 그리고 교수가 돼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이 만난 자신이 경험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진심으로 기독교를 알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실한 그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여러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그 리스토벨이 그가 가장 혐오스럽게 여겼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여러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 친구, 동생, 연인이 만난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크리스찬들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지만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이 내게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돼서 계속해서 그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가지만 어떤 크리스찬들은 읽고 많은 소설책으로 전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죽은 문자가 되는 게 성경이에요. 죽어있는 문자로 여기던 제자들에게 죽어있는 신앙으로 남겨졌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보면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4절 열어볼까요?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에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증거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고 45절에 나와 있듯이 열린 마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하심을 그들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믿어지고 믿게 되니까 말씀이 그들 삶 속에서 살아있음이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어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엘리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쓴 이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뒤에 이제 누가복음을 끝나면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할 건데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동고동락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왜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생활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을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하신 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운행하시는 사랑과 권능이 가득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을 넘어서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여서 수다를 떤 게 아니에요. 야유회를 한 것도 아니고 레크레이션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장소에 모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같은 주제로 같은 믿음으로 오실 성령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그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10일이 되는 날에 그들은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던 그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내가 누릴 때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경험할 때까지 그들은 인내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인해서 그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었어요.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한 주님의 둘도 없는 증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그 평화의 시작은 여러분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린 주님과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막혔던 내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불안, 염려 경험하지 않는 날은 거의 없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주일 내내 내 염려가 있고 내 근심이 있고 내 고민이 있고 내 짜증이 있고 때로는 내 분노가 있고 내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어요. 작건 크건 우리는 늘 그 문제들이 내 인생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요와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대답은 저에게도 없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 온전한 대답, 확실한 대답, 내가 믿을 수 있는 대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부르짖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1년, 2년 하지 않았어요. 일평생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다시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가 다시 기도하며 그들은 믿음의 끈을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온전한 정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 역시 똑같은 부활의 증인, 두려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평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 삶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강합니다. 저희 각자 힘으로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